감사합니다. 이 세상 속의 비바람과 풍파 속에서도 저희들과 항상 동행하시고 잡은 손을 놓지 않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궂은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감사함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사오며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여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아멘.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원과 회복은 바로 나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다음 법적 쉬어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든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예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내게 승리 소망이 다시 한번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사랑에 낙이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참 참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 주의 옷자락 만지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소리로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받아 우리 삶 속에 지켜 준행하는 귀한 생명의 말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현장 예배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0년 텍스보고를 위한 헌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재정부에서 요청해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 학부모 세미나가 2월 14일 주일 저녁 8시에 온라인 줌에서 열릴 예정이니 우리 학부모님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선교회 주최 구정맞이 만두속과 돈가스 주문하신 분들은 아래 1층 냉장고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따 집에 가실 때 픽업해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 전교인 성경 읽기는 민수기 9장부터 민수기 36장까지입니다. 이제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를 대신해서 이승준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가 하늘에서 내리는 흰눈보다도 더 깨끗하게 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참으로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며 여호와 일에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며 그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니시 끝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갈 때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견고한 믿음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에 참으로 코로나로
어렵고 모든 상황이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성령을 통하여 성령께서 바람같이 일하시고 불같이 일어나셔서 온 세상에 역사하셔서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우리 삶의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이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일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참으로 어둠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와 구원에 이르는 귀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찌해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주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주여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과 동참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온 세계에 있는 교회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들이 일어나서 각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나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나라의 위정자들 또한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 자기의 욕심들이나 자기의 욕망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청지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참교회를 세워주신 주님, 이 참교회도 이제 봄이 가까울수록 우리의 심령마다 모두 마음이 열려지고 부드러워지며 깨어날 때가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속에도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닫혀진 마음들을 열어주시며 주여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문득의 목사님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으사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을 잘 깨닫고 설정하며 그 길을 뚜벅뚜벅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의 사자로 세워주시고 말씀의 은사를 더하사 말씀을 쉽게 우리 성도들에게 풀어 헤치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땅 가운데 참으로 많은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 우리 북한 땅에도 온 열방 가운데도 저 너무나 많은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하여지고 들려지고 그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문득의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귀가 열려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사오며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오늘의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드로아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 아멘. 이제 성가다의 지휘자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 믿음으로 가리. 우린 주의 손에 이끌리어 믿음만 갖고 주 따르리라. 주 성령 안에 모두 하나 되어 주의 명령 따르리. 나가리 믿음으로.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드려진 예물 위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일할 수 있는 터전과 일할 수 있는 건강 허락하셔서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시고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드립니다. 성교 예물, 구제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정성껏 드린 이 예물 하늘 곳간에 온전히 쌓이게 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풍성함과 땅의 기름짐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은 감히 열심 못하도록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가정마다 사랑의 꽃이 피고 직장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견고해져서 참으로 이 땅 사는 동안 물질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필요를 따라 채워 주시옵소서. 비록 적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나중은 심히 창대한 복들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자녀들 주께서 지혜롭게 하시고 힘써 대장부가 되어지는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항상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이들이 견고한 믿음 위에 서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짧으면서도 참 긴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에 내린 폭설로 다들 눈과의 전쟁을 치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손수 눈을 치우신 분들은 평소 안 쓰던 근육을 쓰다 보니 그 이후 근육통으로 한 이틀쯤은 고생들을 했을 겁니다. 오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귀환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앞뒤 돌아보며 다 같이 오늘은 이렇게 격려하며 인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살아서 오셨군요. 이렇게 같이 한번 인사하면. 자, 우리 이 시간 각 강성에서 온라인으로 우리 예배하는 식구들도 같이 인사합니다. 수고들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어떡하죠? 바깥에 또 눈 오는데. 분명 오늘 낮에 오는 눈은 안 쌓일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70인의 전도대를 파송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9장에서 먼저 12제자를 파송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12제자를 파송하는 것과 70인을 파송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12제자가 성공적으로 사역을 하고 돌아오니 이제는 더 많은 수를 보내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70인을 파송한 이유에 대해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12제자와는 별도로 세웠네요. 먼저 성경에서 70이 갖는 의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11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이 엘림에 도착하자 그곳에 물샘 12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12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숫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루의 종려나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12 물샘으로부터 나오는 물로 인해 그늘을 만들고 많은 열매를 맺는 이런 그루의 종려나무, 이는 곧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마치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하듯이 말이지요. 확인합니다. 창세기 9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영적으로 보면 가나안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저주받은 이 나라는 옛 사람을 말하지요. 그리고 이방인의 조상이 되는 야벳이 유대인의 조상인 셈의 장막에 거합니다. 그런데 야벳을 창대케 한다고 하네요. 바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런 그루의 종려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 물샘 곁에서 자라듯이 말이지요. 또한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를 보면 70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온 세상에는 70종족이 산다고 생각을 했지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70인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려는 각 지역으로 말이지요. 그리고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 심심하지 말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인이 되라는 뜻이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2절입니다. 이러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방인들 가운데 추수할 것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을 포함해 이디오피아 내시, 빌립이 전한 사마리아 사람들, 더 나아가 빌립보성의 간수와 루디아의 가정까지 말이지요.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추수의 대부분이 이방에서 일어났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활동한 사복음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이야기가 이방에 전해진 복음과 그리고 그곳에 세워진 교회에게 보낸 편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 이미 로마에 이방인 교회가 세워져 있었지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어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네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은 당시 이방에 복음을 전해야 할 제자들의 마음이 이방인에게 닫혀 있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간구는 어떻게 응답이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바로 박해라는 방법을 통해 이방에 추수하는 일꾼들이 보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무너짐이 이방 교회의 세워짐이 되었지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를 가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남으로
본인이 회심하게 되고 그 또한 이방인의 사도가 되지요. 사람의 선입견 또는 닫힌 마음은 이 스스로 쉽게 열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국 박해라는 도구와 무너짐을 통해 열리가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무너짐은 새로운 문을 여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무너진 분 계신가요? 삶이 무너지고 자존심이 깨지고 기대가 물거품이 된 경우 말이지요. 그 무너진 자리에 앉아 울고만 있지 마시고 열린 문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열린 문이 어디일까요? 두 팔을 활짝 벌리고 계신 하나님의 품이지요.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열린 문이요, 기도의 자리가 열린 문인 줄 믿습니다. 추수할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했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풍지박산나고 그것이 끝인 줄 알았더니 흩어진 불씨처럼 이방의 복음의 불이 번지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세옹지마란 말이지요. 화가 복이 되고 복이 화가 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인생만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의 세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3절 같이 봅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다른 성경에서는 뒤에 이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밥 되지요. 맞죠?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우리에게 생명 양식으로 주었듯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내식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종종 있지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니 머리 잘 써서 살아남아라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지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양이 어떻게 이리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예 처음부터 이리 근처에는 가지도 않든지 이리에 탈을 쓴 양이 되든지 아니면 이리와 싸워 이길 힘을 기르든지 해야겠지요. 그래야 살아남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 셋 중에 어떤 양인지. 이리 근처에도 얼씬하지 않는 교회에서만 성도인 인도 양입니까? 속은 구원받은 양인데 삶은 이리와 똑같은 이리의 탈을 쓴 두 얼굴의 양입니까? 아니면 복하고 고지론을 외치며 이리보다 더 강한 슈퍼 울트라 양입니까? 혹시 셋 다 내 이야기 아닌가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하라는 말일까요? Never, never, 전혀 아닙니다. 그렇다면 뱀같이 지혜로라는 말의 참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경의 뱀은 대부분 부정적인 이미지로 나오는 짐승입니다. 바로 사단으로 말이지요. 그런데 이 뱀이 정반대로 좋은 이미지로 사용된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 것 같습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길로 말미암아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 길을 모세가 인도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고 계신 것이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로 말이지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출발하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원망은 모세를 향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 한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 백성들을 물게 합니다. 불뱀은 치명적인 독을 가진 독사를 말합니다. 입에서 불을 뿜는 용가리 이런 거 아닙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처방이 바로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낫는 것이었지요. 불뱀에 물렸다는 말은 곧 저주를 받았다는 뜻이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놋뱀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저주를 받으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저주받은 백성들이 그 저주에서 해방된 것이고요. 그 놋뱀 되시는 예수님을 쳐다보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이 놋뱀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었듯이 우리 성도들은 너희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바로 이 말입니다.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고난을 받으라는 말이지요. 정결한 제물처럼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일까요? 먹힐 줄 많이 알면서 말이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한 절 더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지요. 물 위를 걷는 사람, 워워커, 하늘 위를 걷는 사람, 스카이워커, 죽음의 천사가 건너뛰는 바로 패스오버의 주인공들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팽이는 맞으면 맞을수록 더 잘 돌고 성도는 깨지면 깨질수록 더 빛을 발한다는 사실을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 연약한 질그릇 속에는 생명의 성령의 횃불이 활활 타고 있으니까요. 우리 5절 같이 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 곧 알맹이가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복음을 전해도 속에 알맹이가 없으면 빛 좋은 게살구에 불과하지요.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히브리어는 샬롬입니다. 이는 단순한 인사 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은 바로 샬롬을 전하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아들의 핏값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에게 막힌 담을 h으시고 평화를 선포했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처음 전한 소식 무엇입니까? 샬롬,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했지요. 복음 전도자는 평안을 전해야지 혁신이나 개혁을 전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평안을 전하는지 아니면 전쟁을 선포하는지 말이지요. 예수 믿으면 다 뜯어 고쳐야 돼.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제사도 폐하고 버릇도 고치고 전통도 바꾸고 문화도 바꾸고 심지어 옷도 바꾸고 얼굴도 바꾸고. 여러분은 복음 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알렉산더 대왕처럼 정복자요 문화 전파자입니까? 아니면은 마르크스나 모태똥처럼 이념이나 사상을 전해 모두를 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혁명가입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전부 자기처럼 획일화시키고 바꾸려 한다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도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유대인들의 삶의 방식, 문화, 전통은 전부 율법에서 나온 것이지요. 초대교회 당시에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으면 유대인처럼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파 크리스찬들이지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이 할례 문제였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계속해서 10절 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샬롬을 전하라고 했더니 샬롬은 안전하고 멍에를 갖다 얹어버리네요. 19절 계속해서 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담배 끊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제사 안 지내면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것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주신 그분의 사랑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랑했던 세상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샬롬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부름받았지 회초리를 든 수학 선생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수학 선생님들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워낙 수학을 못해가지고 하도 맞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을 바꾸고 고치는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지. 찬송가 가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서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6절입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 가정에 평안을 빌었는데 그것 받을 그릇이 된다면 그 그릇이 안 되면 나한테 돌아오니 열심히 축복하라는 말일까요? 전도는 이래도 복 저래도 복이라는 말일까요? 맞습니다. 이래도 복 저래도 복 맞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지요. 에스겔서 33장 8절 9절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사도 바울은 같은 표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한 구절 더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성경은 전도를 추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추수를 한다는 말은 누군가 농사를 다 지어 놓았다는 뜻이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 모든 농사를 지어 놓았지요. 풍년 농사 말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맛있는 떡과 포도주로 잔치상을 차려놓은 것이지요.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을 보내 함께 잔치를 맛볼 객들에게 이 초청장을 전달하라고 하지요. 전도는 바로 하나님의 초청장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의 편지를 전달하는 우체부처럼 말이지요. 우체부가 가방에 그 편지를 가득 담고 있으면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 연애 편지를 기다리는 연인들은 눈이 빠지라고 기다리고 있을 텐데 말이지요. 한시라도 빨리 전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편지들을 하나하나 배달해서 가방이 가벼워지고 사랑의 편지를 받아 행복해하는 연인들을 볼 때 우체부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자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람도 있고요. 바로 이 이야기가 오늘 이 말입니다. 초청장을 받은 사람이 그 가정에 있으면 그 잔치에 참여를 하여 맛있는 요리를 맛보겠죠. 그렇지만 그 가정에 초청장을 전달했음에도 그가 참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마음에 짐은 가벼워진다는 말입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했듯이 집 모기지를 갚으면 갚을수록 빚진 자의 마음에 자유함이 임하는 것과 같은 원리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을 진 자들이니까요. 이것은 비단 복음 전도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베풀 때 우리의 마음은 더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는 말입니다. 7절 한 절만 더 봅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것은 단순히 사역자들이 사례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초대교회 당시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선교했던 소아시아 지방과 마게도냐 지방에 세워진 이방인 교회들이 많은 구제 헌금을 사도 바울 편에 예루살렘 교회에 보냅니다. 그 일로 인해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교회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그 콧대 높던 유대인들이 이방인으로부터 물질의 도움을 받음으로 말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도는 어느 한쪽이 우위에 있어 일방적으로 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저 받은 은혜를 전해주고 그들을 통해 기쁨을 대신 체험받는, 주고받는 것이지요. 이런 곧 복음을 전한 자와 복음을 받는 자가 함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뜻이고요. 모두가 선한 청지기로 말이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누구는 주는 자, 누구는 받는 자가 아닌 모두가 동일한 용서받은 죄인만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파송된 70인 전도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빚진 자 말이지요. 여러분이 메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가방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의 사랑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거룩한 마음에 부담을 안고 사시렵니까? 이제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십시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부지런한 추수꾼,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전달하는 복음의 우체부들이 다 되셔서 지금도 마음 졸이며 평화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길 잃은 영혼들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며 사는 이런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거룩한 사역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우리가 모여 이 추수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이 잔치의 기쁨을 함께 누리자 초청하시는 주님 맞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씨를 뿌렸고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그 씨를 뿌리는 사랑의 전달자들이 다 되어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또
우리가 전달한 그 사랑을 전해받은 그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과도 함께 기뻐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송 569장 우리 함께 찬송 들으시며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몸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주님의 귀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이제는 이 복을, 이 은혜를, 이 생명의 즐거운 기쁨의 소식을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 전달하며 그 영혼들을 함께 초청하여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이 복을 누리며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 위에와 사업 위에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옵소서.